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원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치유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성실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게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적, 육적 치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흘러서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성령 안에서 흘러서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생을 성공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는 한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그는 복과 함께 믿음과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이성과 감각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망가진 인생의 행로에 손을 대셔서 멋진 걸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이 세상에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놓았지 걸작품이 되지 않는 형편없는 그림으로 인생을 내놓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들을 체험했나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옛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 구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75세까지 자기 멋대로 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0장 1~3절에 새 출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둥지를 다 털어버리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순서를 주십니다. 떠날 때는 떠나라. 그리고 갈 대로 가라. 떠나고 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자는 축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떠나온 땅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오도록 만드시고 들어온 가나안 땅에 와서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인들을 받으며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육체로 살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시험은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혈육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떠나온 땅에서 아브라함은 많이 갖고 데리고 이고 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난 것이 힘입니다. 더군다나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 산촌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떠나서 왔지만은 떠나올 때 친척들에게 와, 날 따라와, 붙들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 따라와. 그리고 종들도 너희들 다 계속 내게 고용되어 있으니 따라와. 월급 줄 테니까 다 따라와. 종들도 데리고 재산도 그가 모아놓은 재산은 다 나눠주고 올 수가 없어서 가까워서 전부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걸머주고 짊어지고 그는 고향 산천을 떠나갔습니다. 아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있는데 천사장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있는 것을 다 떠나서 갈자 땅으로 가는 길이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온갖 일가 친척 다 따라오고 조카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소 짐승도 다 때리고 종들도 다 데리고 일대 군단이 걸어가는데요. 그러자 하나님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시련을 톡톡히 당해야 저것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두고 봐라. 근데 아브라함은 당장 떠나가면 축복이 마구 떨어질 줄 기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하면 금방 축복이 떨어질 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가 안 와서 전부 땅에 바짝 말랐습니다. 수목 곤충이 다 타서 죽고 의지할 곳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따라온 친척들이 모두 불평을 말하고 종들도 야반도주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와 나왔는데 복은 안 와도 화가 이렇게 다가오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기에 살려나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죽겠다. 그저 적당히 믿어야지 100% 믿었다가는 신세 망치겠다. 지금 이런 기근이 가난으로 왔어도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니 우리 애굽으로 살려가자.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지 않은 곳으로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와 같이 살았으나 자식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도 사라는 너무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살아보면서 인생에 별 재미는 없었으나 자기 부인 얼굴 쳐다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탄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보, 당신하고 오래 살아서 당신이 굉장히 미인인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미안해서 입으로 그 말 못했지만 오늘 시인한다. 틀림없이 내려가면 외국 사람들이 당신 아름다움을 보고 기절투포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간단한 문제다. 나는 당신을 뺏기고 목숨도 잃을 것인데 나 좀 살려주시오. 사례가 어떻게 살려줘요? 이제부터는 여보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하시오. 요사이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사이는 다 오빠 하니까 누가 진짜 오빠인지 가짜 오빠인지 모르는데 나는 오빠라고 하면 나는 동생으로 할 테니까 그러다가 진짜 내 동생인 줄 알고 장구 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보자. 좌우지간 나를 보고 오빠라고 해달라서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다가 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원래 다들 호기심을 가지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절단 강산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을 구경한다고 때를 져서 모여오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가 듣기로 가나안 땅에 한 가족이 왔는데 여자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다.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 여기 어디예요? 오빠 야, 동생 여기가 바로 바로의 궁이란다. 바로에게 절을 하니까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뜨시고 내가 이 여동생을 데리고 떠돌아 다니며 나그네 같이 삽니다. 너희 진짜 여동생이냐? 네, 여동생입니다. 내 여동생은 이렇게 예쁜데 너는 왜 호박같이 생겼냐? 나는 호박 같아도 내 영생은 틀림없습니다. 자네 정말 이것이 내 오빠냐? 네, 내 오빠입니다. 그럼 잘 되었다. 나하고 결혼하자. 그날 당장 결혼해서 바로가 데리고 가버리고 그 대가로 소와 양과 짐승을 잔뜩 얻었습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동생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짐승을 데리고 대신 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꾀를 내었는데 내 꾀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궁지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주니까 다 회개하고 도로 내주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 땅에 있을지도 못하게 빨리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오니까 가나안 때는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 되고 풀도 푸르고 좋습니다. 근데 또다시 인간적으로 사니까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 시련이 뭐냐면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카도 삼촌 따라다니다가 삼촌에게 조금씩 도움받아서 큰 목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나 많은 양떼와 소떼와 짐승떼를 거느린 목상주가 되었는데 삼촌의 목종들과 자기 목장 목동들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초지를 얻기 위해서 삼촌이 가진 초지에 자기 짐승들이 와서 풀을 뜯어 먹이니 삼촌의 목장들이 쫓아내고 그래서 아제비와 싸움이 벌어지고 그곳에 있는 다른 이방족들로 손가락질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는 아버지 혈통에 이은 조카입니다. 조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조카를 데리고 오지 말고 떠나고 와야 되는데 조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고 우리 헤어지자. 여기 타민족도 많은데 아제비와 조카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는데 우리 헤어지자. 내가 동이라 그러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남이라면 나는 북으로 가겠다. 아무리 일간 친척 간에는 물질문해가지고 양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카가 삼촌을 따라왔으니 삼촌 먼저 좋은 대로 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데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씨구 내가 먼저 택하자. 삼촌이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가 있는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좋았습니다.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나는 풀도 많은 저 고모라성에 있는 동쪽을 택하고 할 테니 그러면 삼천만 여기 계세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조카가 떠나고 메마른 초지가 있는 한쪽에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일어서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똑똑히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랴. 영원하리라. 가볼 필요 없이 바람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우리도 성경에 읽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다 바라보면 은혜로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갈대가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조카 노색에 짐승들도 많이 나눠주었고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쌀이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려서서 아브라함 같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